현월입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성경신앙, 조성만 박사님으로부터 배우는 기독교인의 삶에 관한, 그 신앙에 관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좀 또 뒤편에 지금 구조가 좀 바뀌었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까 팬 히터를 하나 좀 놔보려고 이제 저 부분을 조금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책장을 또 옮기느라고 좀 힘을 좀 썼죠. 그래서 이제 가방이 또 저렇게 걸려 있으니까 좀 너저분해 보이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목이 좀 칼칼합니다. 또 이제 환절기여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이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어떤 외면적, 내면적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볼 것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 살펴보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주제를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6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4가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지요. 자, 기독교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이 기독교인의 삶은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이란 말을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종교 활동, 그리고 일상에서도 종교적인 행위, 가령 말씀과 어떤 기도생활, 이런 것에만 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전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은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야,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자체가 자연인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정상인 것이죠. 자, 기독교인의 삶은 그래서 이렇게 다음에 몇 가지로 조성만 박사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 진리를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계시의존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내 뜻이 우리가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자, 이런 말을 곧잘 씁니다마는 허울 좋게 그것은 교묘하게 내가 주체가 되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진리로서의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봉사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로마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실천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에 감격하는 헌신의 삶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봉사라는 개념은 사회봉사적 측면에서 말하는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여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봉사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봉사고,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이웃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선후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의 봉사가 아니라 자연인들이 말하는 사회봉사 수준으로 그치고 말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 선생이 된 자들은 그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자는 선생의 본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본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자의 도리는 바로 선생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선생님은 다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우리가 본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삶입니다. 종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없는 종은 종이 아니죠. 기독교인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종도 그리스도의 종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순종과 겸손은 기독교인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심령은 강팍하고 완고하다는 뜻이죠. 완악하고 온갖 자기의 추함을 드러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양심과 미덕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봉사하는 응답하는 봉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종의 삶. 다섯 번째 주제가 좀 길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이 네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신앙입니다.